심리학에서는 사람의 내면을 네 가지로 구별해서 말하기도 합니다. 첫째는 나도 너도 다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둘째는 나만이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셋째는 나는 모르는데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네 번째는 나도 너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나도 너도 아무도 모르는 비밀의 방의 내면이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하나님만이 아시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아시는 참된 나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알고 있는 나도, 다른 사람이 알고 있는 나도 진정한 나는 아닐 것입니다. 참된 나의 모습, 진여,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두고서 내가 너를 안다는 것은 사실을 불가능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인간의 삶에서 그 숨겨진 비밀의 방까지 다 알려고 하는 것은 인간에게는 허용되지 않는 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삶에서 인격적인 침해를 주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주변에서 그에 대해서 무언가 알고 있다는 사람으로 인하여 침해를 받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더 이상 들어갈 수 없고 드러낼 수 없는 비밀의 내면이 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나누며 살아야 합니다.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이냐는 존재론적 분석보다는 내가 여기에 있다는 현존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인간이 그렇다면 하물며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안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한 인간 인식 영역 밖의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도 다 알 수 없는데 어떻게 그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해서 다 안다고, 사람에 대해서 완전히 안다면 그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인간 자체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침해받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존재합니다. 엘리야가 갈멜살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물리치고 승리하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기를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시라, 하나님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 계심,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거기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그대로 그를 받들어 경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두 가지 금지를 하신 것이 있어요. 하나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에덴에서 모든 삶을 허락하셔서 에덴의 행복과 부요를 다 허락하셨는데 그 모든 것 중에 한 가지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 열매가 인간에게 금지된 것은 에덴 동산에서 허락된 모든 것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생존에 아무 지장이 없는 아주 작은 것을 금지하셨는데 이 금지의 핵심은 과일 자체가 아니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자율성을 주셔서 스스로 선택하며 결정하게 하셨으되 그 중에 단 한 가지만은 금하셨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자유하되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제한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금지하셨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표현하는 것이며 인간이 인간의 자리를 지키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영역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율성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유나 인간의 자율성이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침해가 되거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간섭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되 하나를 금지하셔서 하나님의 존재성에 대한 침해를 거부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는 것이죠. 십계명 중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고 하셨어요. 존재는 이름이 있고 이름을 부르는 것은 그 존재를 부르는 것이고 이름을 아는 것은 존재를 안다는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금지됐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인간의 불경건, 인간의 경박함, 불선한 태도를 금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행위가 중요한데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행동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몇 가지를 보면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멸시하거나 비난하거나 경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거짓 맹세를 하거나 그 이름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며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자기 목적을 이루는 것이죠. 자기 인간의 욕구,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것, 이런 것은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악한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 되심에 대한 침해가 됩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존재성은 침해받지 않지만 사람이 사는 동안에 하나님 되심을 침해하거나 그 영광을 가리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스스로의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현존을 경험하였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성격을 밝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존재성 그 자체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사랑하셔서 그를 당신의 종으로 부르시고 언제는 또는 모세를 당신의 친구같이 가깝게 여기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일부를 모세에게 보여주셨지만은 그 존재 하나님 되심에 대한 모세의 접근을 금하시고 단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내가 누구다라는 대답이 아니고 나는 여기 있다, 나는 나다라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현존적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우리가 그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것에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 되심에 대한 설명을 붙인다면 대체로 세 가지 정도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타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절대성, 하나님의 절대 타자성을 말합니다. 폴 틸릭은 하나님은 절대 타자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는 영원히 절대적으로 구별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타자라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과 무관하며 하나님께서는 인간과 별도의 세계에 따로 계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삶에 대하여 무관심하시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신은 철학의 신이고 종교의 신이며 있으나 마한 신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며 인간의 삶을 통괄하시는 그리고 사람의 삶의 중심에 계시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절대 타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인 권한을 말하는 것이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결코 어떤 경우에든지 영원토록 인간은 인간의 자리에 있을 뿐 하나님의 영역에 침해할 수 없고 하나님 될 수 없다는 강조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노력을 했을지라도 사람으로의 자리를 벗어날 수 없고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영원히 지키는 것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하나님의 존재는 연구 대상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연구를 한다는 것, 연구 대상이 된다는 것은 물질 세계를 연구하는 것이고 같은 사람에 대해서 연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지적인 사상과 인식의 세계에 속하는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바탕이며 원천이기 때문에 연구 대상이 아닙니다. 신학을 한다. 신학이란 말은 떼알라지, 하나님에 대한 학문, 테오스로기아, 하나님에 대한 공부라는 뜻인데 신학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연구라는 말이지만 실제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무엇인가를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성,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배워서 그 하나님의 역사 앞에, 하나님의 현존 앞에 하나님을 더 기쁘게 서고자 하는 노력이 신학의 노력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학문적 접근은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고 더 잘 섬기고자 하는 인간의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한 연구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판과 분석이 아닙니다. 만약에 사람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석하고 비판한다면 그것은 비판과 분석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침해가 될 뿐이고 오히려 그런 행위는 하나님의 노를 일으킬 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경배 대상이요 우리의 섬김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그 무엇에 의해서도 열려지지 않는 당신의 세계를 가지고 계십니다. 인간의 세계도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는 비밀의 방이 있는데 하나님만이 볼 수 있는 방이 있는데 더더욱이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만의 비밀의 역사가 진행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열어볼 수 없어요. 사람들은 궁금증이 많아서 판도라 상자도 열어봐야 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통치성에 대해서는 열어볼 수가 없어요. 접근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하나님만이 가지는 그의 영광의 영역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하나님은 연구 대상도 아니고 하나님은 영원하신 그 존엄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 되심을 바로 세워가야 하고 그 앞에 굴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인간이 어리석다는 것은 피조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어리석고 원숭이가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사람은 자기 꾀에 의해서 넘어지는데 인간의 모든 어리석음을 하나님은 다 용납하시지만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사는 인간이 행하는 가장 어리석은 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행위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비판과 존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비판과 분석을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비판과 분석은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요. 인간 사회에 대한 비판과 인류에 대한 분석을 보면 누가 하느냐에 따라 결말이 달라요. 경제 분석, 사회 분석, 인간 미래에 대한 분석이 있어도 사람에 따라 내용이 달라집니다. 인간은요, 정확하고 완전하게 분석할 수 없고 인간의 분석과 비판은 편견과 오류가 따라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슈퍼컴퓨터가 발달되더라도 일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없듯이 인간의 삶과 인간의 역사에 대해서는 정확한 평가가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사람은 자기 존재 하나도 바로 분석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을 분석하고 비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존재도 모르면서 하나님을 비판하고 분석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소치인 것입니다. 무신론자들은 자기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숨바꼭질을 하면은 제 눈을 꼭 감고 안 보인다고 숨었다고 말하죠. 다른 사람은 다 알 수 있지만 자기가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생각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눈에 안 보인다고 하나님께서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편 53편에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한다고 했습니다. 성경을 거짓된 책으로 비웃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자를 바보로 말하는 어떤 무신론자가 있었는데 길 가다 한 소년을 만났어요. 얘야 어디 갔다 오니 했더니 이 소년이 주일학교, 교회학교 다니는 길이지요. 하나님께 대하여 배웠지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무신론자가 소년을 보고 웃으면서
소년의 믿음을 깨뜨려 버리는 속셈으로 말을 건넸습니다. 얘야,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내게 말해 줄 수 있겠냐? 그러면 사과 하나 주지.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년이 깜찍스럽게 대답합니다. 아저씨,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어딘지 제게 알려주시면 제가 사과 2개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존재하는 것보다도 존재하지 않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서울에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있다고 하면 찾아서 있으면 끝나는 것이지만 없다면 서울 시민 1,500만 시민 다 만나야 되는 거예요. 부정은 더 어려운 것입니다. 파스칼은 대단한 회의주의자며 합리주의자였습니다. 그러나 빵세라는 유명한 명상록을 썼는데 그가 죽고 난 후에 그의 그 옷자락에 꿰매어지는 종이 조각이 발견되는데 그 종이 조각에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회심한 날짜를 기록했고 그 종이에 이런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지 철학자들과 지식 있는 자들의 하나님은 아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두고 있다 없다 비판하는 것은 가장 어리석은 소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사람마다 자리가 다 있어요. 아버지 자리, 어머니 자리, 자식의 자리가 있고 대통령 자리, 백성의 자리가 있는데 이 자리가 잘 구별되어야 됩니다. 가정에도 아버지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가정의 효가 되는 것이죠. 그 자리가 뒤범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와 사람의 자리는 절대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침해하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행위에 속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그 마음속에 열등의식이 있어요. 키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에 대해서, 남자는 또 권력자에 대해서, 여자는 남자에 대해서 열등의식이 있어서 자꾸 도전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신에 대한 열등의식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누구나 신이 되고 싶습니다. 우리 한영교 성도도 이렇게 얌전하게 예배드리지만 그 속에는 나도 하나님이 되어보고 싶다는 욕망이 다 있다고요. 이것을 신학적으로 God Almighty Complex, 신의 권위에 대한 열등의식이라고 말하죠. 그러므로 누구나 어느 동안에 사람은 신이 되려고 해요. 권력자들은 권력이 생기면 마지막 가는 결과가 신이 되는 거. 나는 신이다. 나는 신의 아들이다. 이게 권력의 마지막이고, 종교 지도자들도 자기 나름대로 힘을 가지면 백성을 미혹하여 자기가 신의 대행자가 되고 내가 메시아라고 하는 자리로 올라가요. 이게 공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지요. 인간에게 가장 큰 우상이 스스로 신이 되려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사람을 망하게 하는 무서운 족쇄입니다. 사람은 결코 하나님 자리에 설 수 없는데도 사람은 길을 써서 어쨌든 간에 그 자리에 한번 올라가 보겠다고 발버둥치는데 그것이 바로 파멸의 원인이고 사망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되심을 해치는 행위는 하나님을 인간의 도구로 쓰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도구를 쓰는데 도구라고 하는 것은 대체로 물질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기계를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은 인격적인 만남이기 때문에 내가 정상적인 계약을 하고 일을 해서 금삭을 받는 노동의 형성이 됩니다. 그러나 인격적인 관계없이 힘에 의해서 지배받는 것은 노예화되는 건데, 노예는 사람을 도구로 쓰는 것입니다. 인간의 악 중에 가장 큰 악이 사람을 노예로 쓰는 겁니다. 도구화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존재 목적이 있는데 특별히 하나님은 인간의 목적이고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지, 사람은 절대로 인간을 도구로 쓸 수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도구로 쓸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조차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 하나님 뜻을 이룰까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까, 하나님은 내게 무슨 복을 주실까라는 생각에 집중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 존재의 목적이 아니라 자기 필요와 자기 목적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심각한 종교 타락이고 하나님 되심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경건한다는 사람들, 기도 많이 한다는 사람들, 신앙이 좋다는 사람들의 본질을 보면 그 종교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손바닥에 성령이 있는 것 같이 성령을 받으라 하는데 성령은 사람을 지배하는 것이 성령이지 사람이 성령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장 신성 모독이요 하나님의 존재성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도구로 쓸 수 없는 것도 물론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도구가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쓰임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 필요와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끌어들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해치는 사탄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멸망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잘 믿는 것 같으면서도 매일매일 하나님 하는 것 같으면서도 하나님을 자기 필요에 이용하게 되면 그게 사탄적인 행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되심을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겸비하게 서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거룩성을 높여야 됩니다. 우리가 쓰는 거룩하다는 말, 이 말은 거룩하다는 말 자체는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정을 볼 때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 우리 옛날 과거에 보면 가정에도 구별이 했어요. 아침에 또는 식사 시간에 되면 똑같은 음식이라도 아버지에게는 밥상을 따로 차려서 드렸습니다. 그것은 구별하는 거예요. 거룩함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존함을 구별해서 불렀습니다. 그것이 거룩성이고 존경심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되심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 되심을 구별하는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에서 구별해야 합니다. 부모의 이름을 부를 때 함자를 쓰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 앞에 말의 구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는 신분과 환경에 따라 말의 구별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조그마한 나라도 서울말, 경기도말, 경상도말, 전라도 말이 다르고 제주도 말이 달라요. 그리고 경상도도 부산말, 대구말, 안동말이 달라요. 전라도도 목포말, 전주말도 달라요. 왜 그러냐? 환경에 따라 말이 구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 살 때 인간의 말, 사람을 향한 말과 하나님을 향한 말을 섞으면 안 돼요. 그 불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구별해서 말씀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옛날에 선지자들이 서기관들이 성경 말씀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고 붓을 새로 쓰고 이름을 썼다고 하죠. 구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을 구별합시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비난 불평을 내뱉고 헛된 맹세 경솔한 서원을 하고 감정적인 화풀이를 하는 거 안 됩니다. 사람은 감정의 화풀이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감정의 화풀이 대상이 아닙니다. 기분 나쁘다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됩니다. 헛된 맹세를 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는 감사와 찬양과 경배의 말이 필요합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 입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악한 말을 내뱉지 마시고 입이 있다고 입이 열렸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아무렇게나 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농담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이웃이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권자요 영원한 경배의 대상이니까 하나님 앞에 말을 구별해서 경배와 찬양과 감사의 말을 올리는 복된 입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소유를 구별해야 돼요. 소유 구별이 필요합니다. 요즘 젊은이들도 보면 구별을 잘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 보니까 어떤 가정에는요 남자 여자 통장이 달라요. 그래 생활비는 또 같이 공동으로 쓰더라고요. 벌써 이렇게 미국식이 됐냐. 그런데 나이가 들면 달라지거든요. 그렇게 철제로 나이가 들면요 아내들이 내 돈도 내 돈이고 남편 돈도 내 돈이고 부모 돈도 내 돈이고 다 쓰는 거예요. 다 섞어버리는데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좋죠 뭐.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세상 살 동안에 하나님 것과 내 것을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구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섞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다 섞어 쓰다가 없으면 그만이다 그러면 안 됩니다.
말라기는 11조는 하나님의 것이니 11조를 안 하는 것은 도적질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것을 내가 안 드리는 것은 도적질입니다. 11조는 양의 문제가 아니라 구별입니다. 생명, 시간,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려 구별하여 내 시간, 내 물질, 내 경영 하나님의 것입니다. 구별해서 드리는 겁니다. 다 쓰고 남는 거 그렇게 하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제일 먼저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소유를 구별하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이드라는 사람은 맨소레담이라는 유명한 약을 만들어서 크게 성공하는데 그분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익의 10분의 1을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2를 바쳤습니다. 그 다음에 10분의 3을 바쳤습니다. 마지막에는요 10분의 9까지 바쳤어요. 나머지 10분의 1로 경영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소유를 구별하십시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 그냥 다 싸그리 내 마음대로 해버리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거두어가면 완전히 사라지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시간을 쓸 때 시간 구별이 필요합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있는데 다 내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꼭 시간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들 물어봅시다. 1년 동안에 부모를 위해서 시간 구별하는 거 있습니까?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구별합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 안양교회는 효부들만 있으니까 잘 하시겠죠? 1년 12달에 휴가를 구별하여 휴가를 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부모를 위해서 무엇을 구별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하는 시간은 무엇입니까? 쓰고 남는 시간에 예배하고 봉사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레기를 받으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 먹은 음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까? 가족이 모였습니다. 피자를 시켰습니다. 실컷 먹고 그 남았냐? 한 조각 남아둬라. 아빠가 저녁에 오시면 드려야지. 그런 가정은 이게 콩가루 집안이고 아주 쌍놈 집안이죠. 피자를 시켰으면 먼저 너 오늘 저녁에 아빠 오면 드려야지. 한쪽 먼저 떼놔라. 먼저 구별하고 먹는 게 양반 가정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 가정 그렇게 하시죠? 대답이 없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 시간을 구별해야 돼요. 시간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스페인이 낳은 세계적인 첼로 연주자 파블로 카살로는 97세에 장수하셨고 80세 생일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나는 지난 40년 동안 아침에 일어나면 피아노 앞에 앉아 바흐의 곡 2곡을 쳤다. 그것은 피아노 연습이 아니었다. 그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헌신의 기도였다. 참 멋있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날을 복되고 영광스럽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바로 서십시오. 말을 구별하십시오. 소유를 구별하십시오. 시간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영광스러운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이끌어 주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순종과 섬김으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섬김의 대상이고 경배의 대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영원한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우리가 할 가장 아름다운 행위는 순종과 섬김인 것입니다. 신실한 종은 주인 앞에서 왜라고 묻지 않고 다만 예할 뿐입니다. 이것이 참된 일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현존 앞에서 왜라고 묻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의심이 많습니다. 우리가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안 될 때 꼬이고 힘들 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회의가 생길 때 우리 많은 때 왜라고 묻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왜라는 질문에 절대로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왜라고 물어도 하나님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나타나서 해답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말씀은 사도 바울의 말씀뿐 아니라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섭리 뜻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통치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그 마지막에 마침내 결과적으로는 내게 유익을 주시고 선을 주시는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광야를 고통스럽게 했지만 하나님은 마침내 그들에게 복을 주시리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내가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하여 가장 최상의 베스트로 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우리 하나님의 현존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존재 앞에 왜가 아니라 예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순생복종, 순종하는 자에게 복된 삶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자 중에 프란시스가 있죠. 아시시의 성자 프란시스가 있었는데 여러 제자를 훈련했는데 한 번은 두 사람의 제자가 제자 되겠다고 자청했는데 그럼 좋다, 교육시키고 마지막 테스트를 했는데 프란시스가 두 제자에게 배추를 주면서 밭에가 심으라면서 오늘은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으라고 시켰어요. 한 사람은 시킨 대로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었는데 한 사람은 가만히 생각하니까 웃기거든. 우리 선생님께서 나이가 드셔서 이제 좀 노망 드셨는가 보다. 그래가지고 그냥 똑바로 심어놨대요. 여러분, 프란시스가 바보입니까? 배추를 어떻게 심는지 모르겠습니까? 그럼 왜 배추를 심을 때 뿌리를 하늘로 보고 심으라고 했을까요? 순종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배추 심는 법 모릅니까? 하나님께서 사업하는 거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성포를 모르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미래를 모르십니까? 하나님 역사의 주인입니다. 통치권자입니다. 모르는 게 뭐 있습니까? 인류의 미래를 모르십니까? 아시지만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로는 배추를 뿌리를 하늘로 향하여 심으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보시는 겁니다. 마르틴 루터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기적을 행하기보다는 순종하고 싶다. 멋있는 말입니다. 한강을 걸어가는 기적보다는 순종이 더 아름다운 것입니다. 순종으로 섬기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나를 섬기는 자를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라 하셨으니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순종은 섬김인 것입니다. 섬김이 없는 순종은 헛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을 동안에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앞에 할 수 있는 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 제가 가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대로 아들아 밭에 가서 일해라. 예, 제가 밭에 가서 일하겠습니다. 이것이 자식입니다. 아름다운 자녀 되어 행복한 자녀, 복된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리스도의 사인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작품인 것입니다. 작품마다 작가의 사인이 되었습니다. 좋은 작품은 작가의 영광을 높이고 나쁜 작품은 작가의 명예를 더럽힙니다. 도자기를 만든 사람은 100개를 만들어가지고 망치를 들고 있어서 어떤 데는 마음에 안 들면 100개고 200개 다 깨버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 명예가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깨트려버리는 겁니다. 명예입니다. 아마추어 음악가 우리들은 아무렇게나 가서 노래해도 흠이 안 돼요. 노래 잘하네요 그러죠. 그러나 성악 전문가들은 아무렇게나 아무 곳에나 노래하지 않습니다. 명예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명예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명예고 하나님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의 명예와 나의 영광과 사람의 인기에 연연하다 보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거 별거 아닙니다. 쓰레기 같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존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네가 사람 앞에서 나를 인정하면 나도 너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내가 사람 앞에서 나를 자랑하면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자랑하리라.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빛나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영광을 가지고 빛나는 존재가 되고 명예를 얻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서 대서특필 이름이 나타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한순간에 수치와 오염으로 인생은 멸망으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 우월함과 나의 능력과 나의 힘이
하나님께 영광으로 드려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사람은 모두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공통점이 있어요. 누구나 자기 명예를 얻고자 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약점인데 사탄은 그것을 파고들어서 너를 기쁘게 하라, 너를 영광스럽게 하라 우리를 꼬드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빠져드는 순간에 우리는 무너지고 망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피조된 인간의 허물을 아시기 때문에 다 용서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훔치는 것을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벨탑 사건이 그것이며 사울의 기념비 사건도 그렇고 다윗의 인구조사도 그러며 히스기야의 자기과시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노가 임하였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모든 것으로 오직 예수님을 존귀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했습니다. 모든 삶에 하나님의 영광의 모든 삶의 목표가 모여지는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님은 일제의 신사참배에 반대하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해방이 되어 자유가 왔을 때 교회가 주기철 목사님을 기념하여 예배당 마당에 주기철 목사님 동상을 세우려고 했을 때 그 목사님 사모님이 반대합니다. 그 동상으로 인하여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조금이라도 가로채는 일이 될까 두렵다. 못하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 땅에 잠시 살 동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영광과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깔뱅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님의 이름이 사인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예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통하여 하나님의 빛이 이 땅에 임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0년에 한 번 들을까 말까 하는 유명한 흑인 가수 마리안 앤더슨은 너무나 찬양을 잘했습니다. 23개국의 명예학위를 받았으며 아이젠하워 대통령, 케네디 대통령 취임 때 미국 국가를 불렀고 58년 아이크가 유엔 대표로 지명했으며 63년에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최고원장 대통령 자유상패를 받았습니다. 40년 동안 성악을 찬양을 불렀는데 은퇴할 때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나는 보잘것없는 노예밖에 될 수 없는 인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주셨으므로 유명해진 것이지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명예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그 말대로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영광되는 존재가 되기 바랍니다. 이름 없어도 괜찮아요. 약해도 괜찮아요. 여러분의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된다면 하나님 앞에 최고의 존재로 칭찬과 면류관을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으로 계십니다. 그 하나님 되심 앞에 절대적으로 바로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자녀,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사랑받는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